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분배에서 먼저 다루는 것이 루벤 각 므낫세 반지파가 받을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5절 보시면 모세이가 나오죠. 모세.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은 모세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건. 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뒤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원칙이 사실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르논 골짜기는 들어본 바가 있어요. 지도를 펴주세요. 두 번째 지도를. 자, 아르논 골짜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스본 이런 도시도 들어본 바가 있고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은 너무 생소해요. 예, 다음 지도입니다. 너무 생소해서 이게 어딘가. 그런데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해도 어느 곳인지 유추할 수만 있을 뿐이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명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또 예를 들어서 아랍어로 이름이 변화가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거긴가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짜맞춰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지명이 분명히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러한 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기록된 모든 일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간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루벤 자손 지파가 받은 땅은 21절에 보니까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전에 시온이 다스리던 모든 땅이다 이 얘기를 했죠. 모세가 그 점령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만 아니라 그 군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부올의 아들인 점술과 발람도 죽었다. 발락과 발람이 있잖아요. 발람은 점술가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이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자기 집으로 자기가 온 먼 곳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갔어요. 지금껏 머물고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가치파 얘기가 나옵니다. 가치파에게도 역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런 말씀이 처음에 나와 있고요. 시온의 나라 가운데 남은 땅, 그러니까 루벤 지파에 분배되고 남은 시온 왕이 다스리던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지파, 지도상으로는 꽤 넓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요.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지파, 특히 므낫세의 장자인 마길 중심으로 이 반 지파가 동편에서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역시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 바산 왕 옥의 나라, 그러니까 이 동편에서 가장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렸다. 물론 마길 자손에게만 돌린 것도 아니지만 여기에는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이쯤에 주중 예배 가운데서는 민수기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데, 이 민수기 32장에 이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2절. 이 옥과 시온의 모든 땅 동편을 점령했어요. 점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루벤과 갓지파한테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가축대가 힘이 많았습니다. 아주 가축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아, 가축이 많으니까 온통 가축의 마음이 쏠리지 않겠어요? 쏠리지 않겠어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그들이 봤어요.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바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전에는 어떤 게 많이 있었어요? 듣는 거. 그렇죠? 듣는 얘기가 한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개인의 운명만 아니라 한 가문의, 그리고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물론 그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했죠. 그 선택의 결과 어땠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또 연결해서 보는 본문이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본다는 얘기가 많아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 다른 말은 뭐냐면, 야,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갓 자손하고 이 루벤 자손이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청을 하는 겁니다. 청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네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이 땅 보니까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당신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가축이 많이 있는데, 가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종들에게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그냥 뭐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까지 온 40년의 광야 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눈에 본 게 너무나 좋아서, 자기 가진 가축을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듯이 보여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기에 머물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저버린 거죠.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것은 같은 동족 간의, 형제 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 또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책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려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형제들 낙심하게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포기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예를 듭니다. 너희 조상들도 너희와 같았다. 너희 조상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 어디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 어떤 보고했습니까? 낙심할 만한 보고했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으로서 목적, 파송받은 이유, 그것을 상실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낙심했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폭행하려고 했죠. 자,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모세가 책망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필시 여호와의 진노를 부를 거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진노하실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성경에 20세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용사가 될 만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20세 이상 나이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40일간의 이 가나안 정탐 그 하루하루를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세대 20세 이상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던 그 시점에 20세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할 거다.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가 순순히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이번에 올 때는 수정안을 가지고,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접고 수정안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은 아직 원주민이 남아있는 땅 아닙니까? 아직 저기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게 먼저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장을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결코 모든 지파, 모든 형제가 기업을 얻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저쪽, 즉 요단 서편에서 우리는 아무 기업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조건부 승낙을 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무죄하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너희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안다는 것은 너희가 죄에 대한 분명한 삭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먼저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승인이 되고, 그 결과 그렇게 이행한다면, 그대로 말한 대로 이행한다면 이 동편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래도 짧지요. 그렇죠? 그래도 짧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제까지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민수기에 관련된 본문이기도 하지만 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뭐 아시죠?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입니까? 1장, 2장에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데 3장에 가면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창조 다음에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그 타락이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뱀이 혼자 있는 하와에게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뱀이 여자에게 즉 하와에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시천에 있는 게 뭐 나무 아닙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하와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어때요? 먹으면 죽으리라예요. 죽으리라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가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간파한 게 바로 이 뱀이었습니다. 간교한 뱀이 그걸 간파했어요. 그럼 뭐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틈을 내게 하려는 이 뱀의 교활함이 보이는 거죠. 그 어떤 거예요? 그건 너희도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고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보다는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까지 그 나무를 늘상 보아왔던 나무예요. 늘상 보아왔던 나무 아닙니까? 뭐 그냥 아름답을 수 있고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보았던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뭔지 아시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까지는요 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경고가 선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미혹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먹음직스럽네. 수없이 많은 과일 열매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종류로. 그런데 그 열매가 더 먹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진짜 지혜가 넘칠 것 같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질 것 같은 그런 탐스러움을 그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가는 거죠. 죄는 혼자 지을 때보다 같이 지을 때 맛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 지을 때보다 같이 지을 때 위로가 돼요. 혼자 지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과 하면요 담대하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담대해져요.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마치 나누어질 것 같은 10명이면 10분의 1, 100명이면 100분의 1 마치 그 결과를 나누어질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도 뱀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뱀이 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들은 그냥 벗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뭐 에덴이죠. 근데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뭐부터 보였습니까? 아, 내가 벗고 있구나. 우리가 벗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치마를 특히 하와는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같으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벗은 걸 알게 된 거는 왜 그렇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진 것 자체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한 대로 미혹한 대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인데 사람한테 좋은 방향으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게 되고 두려움을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고 서로 간에 탓을 하고 아니 뱀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뱀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와의 말이고 아담의 말인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혹여나 미혹이 된 채 무언가를 보면 결국 하와처럼요. 하와처럼 그렇게 보게 된다.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은 아브람이지만 조카 롯과 함께 있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네게부 사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 근처에 다시금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브람이 이미 거부해요. 가축이 많습니다. 근데 롯도 그래요. 롯도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넉넉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소유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목자들 사이에 서로 목자 아닙니까? 한 집안 사람이 있는데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니?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니? 자, 네가 선택해. 네가 왼쪽 땅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듣고 롯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러면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먼저 그럼 뭐예요? 당연히 좋은 땅 찾지 않겠습니까? 롯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단강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아,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는 건, 애굽은 어때요?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 엄청 풍부한 곡창지대 아닙니까? 땅이 엄청 비옥하거든요. 삼각주지대가 비옥하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에덴 동산 같았고 바로 애굽 땅처럼 그렇게 비옥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요단 강 쪽을 택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대비가 되죠. 그렇게 서로 갈랐다는 거는 이제 끝났다는 그 뜻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갖고 방향을 정한 그 상태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카가 떠났으니까 한편으로는 우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반면에 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더 나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동하다가 당도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소돔 땅입니다. 소돔 땅은 사해 주변, 오늘날 사해 주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소돔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은 어떤 곳인지 알지요? 이번에 지난주에 큰 교회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동성애가 자행되던 그런 땅, 거기까지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롯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또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쳐서 또 구출해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곳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겁니다. 왜 그곳을 선택했습니까? 비옥해 보이고 가축 먹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했다간 결국은 소돔 땅에 가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의 본문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이 특히 두 지파 반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 땅. 벌써 오래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성경유적지 탐방 그러면 이스라엘 가고 요단강 건너면 이제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곳에서 이 요르단에 있는 그 산 위에서 이제 서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보이는 게 산맥이 보여요. 여리고도 또 뭐 예루살렘은 멀어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보니까요. 그것이 젖과 끓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젖과 끓이는 사해 건너서 보이는데 젖과 끓이는 땅이라기보다는 직접 지금 보고 있는 땅,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은 이 땅,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땅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를 봐라, 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땅은 거기가 아니에요. 요단강 서편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목전에 두고 저희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정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갔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빼앗겼어요?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설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이 땅보다 더 좋으랴, 이 땅보다 더 좋으랴, 이런 것이 처음에 이 두 지파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약속하신 땅들 여기보다 나으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리기로 한 거고, 또 형제들은 나 몰라라죠. 형제들이 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한편으로는 여기에도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 눈에도 어때요? 좋아 보여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 동편, 내 눈에 너무나 좋아 보였지만 다른 이민족들도요, 그 땅을 너무나 좋아하고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오늘날 무슨 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긴 하지만요, 어떻든 요단 동편은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하게 된 거죠. 가나안 땅 들어온 거기에 건국한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동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이제 국토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볼 거를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볼 때, 혹 보고 선택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혹여나 미혹된 채로, 마음에 탐심이 욕심이 있는 채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마음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받은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것처럼, 그런 하와가 또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선택한 것처럼 그런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주의해야 되겠다. 보는 것도 참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안 가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 얘기예요. 자, 그들이 기업을 받기는 받았지만 처음에 그 생각과 그 마음대로 기업을 받았다면 결국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수고는 같이 했는데 기업은 두 지파 혹은 두 지파 반이 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기업 누구든지 기업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준 유산을 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기업을 위해서는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우리 종족, 우리 가족, 이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언약을 지켜야 하고 마땅히 수고해야 합니다. 앞서서 가나안을 건너고, 그래서 모든 형제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그때야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의미 있게 기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업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생각을 가져야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많은 기업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받을 유산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원하시면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이든 영광의 관이든 관을 받기 원하시면 이 땅에서 그 관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을 약속받은 자의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